우리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염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으시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서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뭐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8번 이사야 40장 1번 교독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3장 14, 15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상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마로다 영원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거룩한 질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원 성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오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시고 주심을 감사드렸고 또한 어려움 없도록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준비하는 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신교회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어려움 없도록 은혜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임직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받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가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의 복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감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1월은 감사 교육의 달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또 맞춰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훌륭한 신앙생활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신앙생활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하다 할 수 있고 능력 있다 할 수 있고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감사가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 저런 기적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중요해요. 기적 중요해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랑 가지고는 이거는 말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즉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이니 너희 자랑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따낸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날, 멸망할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은 너무 유명한 찬송가고 많이 불려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거예요. 1절이. 2절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고맙지요. 큰 죄에서 날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것 같지도 않고,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고맙긴 뭘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목적하에 정말 몸부림을 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찬송 많이 있어요. 찬송가에 143장 1절 2절에도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아 주셨다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27장 3절 찬송을 보면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게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임을 찬송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핵심은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중부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1, 12절이 그걸 지적하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마을의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이었다. 뭐 성경지도 좀 자세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나오진 않지만은 그 갈릴리, 북부 지방 갈릴리와 중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의 그 접경 지대에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러 가는데 살려주신 내용 나오죠.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눈에 띄게 나와요. 글쎄 뭐 그 지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북부 지방과 중부 지방 사마리아 접경 지역으로 동네 몇 개가 나오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굳이 북부 지방, 즉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남부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그런 노선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추방하고 그런 경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시고 그냥 그 경계 지점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부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루트를 통해서 가시고자 했던 것은 의도적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문둥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거기에 가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여자를 자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어쨌든 이 지역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그 일만 해결하고 다시 일로 오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곳에 가셨던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의학으로, 즉 의술로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은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살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나병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피부병을 진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복구는 못 시키지만 멈추게 하는 이런 약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전남 고흥의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살게 하는 이런 곳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인데 이 병이 발병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즉 사회 속에서 추방을 당해요. 쫓겨나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동네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마을 안에서 뭐 던져주는 그런 음식이나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고 마을 밖에 사니 얼마나 외롭고 불행한 삶이라고 스스로들 느꼈겠어요. 거기다가 성경 레위기 13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선 동네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자인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규례, 머리를 밀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자기의 입을, 지금 우리는 다 마스크로 입을 가렸습니다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 인기척이 들리면 여기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오지 마세요 라는 표시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큰 소리를 외쳐야 돼. 동네 밖에 살면서 그렇게 격리되어 살면서 쫓겨나 살면서 정상인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절망저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고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들이 우연히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을 때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중병에 걸리면 더 그렇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낙심하죠. 왜 나에게 이 병이 내가 왜 이 병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이 다 회색빛으로 보이고 그런다 그래요. 참 불행한 거지요. 예수님을 불러야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외면당한 고독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셔가지고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 말을 하든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틀렸어요. 주님 앞에는 이유 없어야 돼요. 절대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 드려주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어떤 업무도 있었느냐 하면은 피부병에 대한 것을 검진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어요. 그냥 피부병이면 좋겠는데 피부에 어떤 질병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그 일반 피부병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병이냐, 옛날 성경처럼 문둥병이냐. 문둥병은 심각한 거, 이게 전염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뭔 피부병이 생기면은 요즘 우리는 피부과에 가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이런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환부를 보여주면서 제사장한테 일반 피부병인지 나병균이 몸에 번진 건지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해 보고 이건 일반 피부병이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나병이 생겼습니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다가 이 나병이 아니라 이게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면 나은 것을 나았다고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완치되었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 이런 일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한테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나병이 다 나았으니 가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말씀만 들었지 나병이 몸에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상황이지. 순종하기 어렵지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야 그래도 가서 제사장한테 나았다고, 나 다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완치되었음을 알고 집으로 가든지 하게 될 텐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과 비슷한 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냥 있어요.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한 나아만 결국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고 말았잖아요. 다 치료됐잖아요. 이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너희는 치료받은 복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나병이 여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이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자기 위주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헌신하는데도 아까워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생각이 뒤집혀지고 그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지만 내 생각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발걸음을 띄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그리고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요단강물은 그 모맥을 거두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늦은 비에 우기가 지나고, 그리고 물이 제일 많이 요단강에 흘러갈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들, 법궤를 메는 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하셔요. 갈라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물이 좀 잦아들어야지요. 그래야 좀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지시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해갖고 요단강 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그들의 이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만나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들이 순종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더 간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저는 오늘 얘기를 하는 세 번째 내용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고지가 최고라면, 최고가 있다면 그 최고의 신앙 고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더 돋보이게 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어요. 업신여김 당하는 존재였어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를 못했어요.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그 누구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엎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어요. 10명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9명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말씀의 표현은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을 절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이지요. 감사의 생활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알맞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13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똑같이 높였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10명 모두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증명받기 위하여 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왜 이런 얘기를 해? 고쳐줘야지. 그랬던 게 아니고 문능병 나은 거 인정받으려고, 확인받으려고 제사장이 다 갔어요. 거기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단계 감사에서는 그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감사를 1순위에 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한탄을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 어디 갔느냐? 한탄하신 거예요. 다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9명은 그냥 갔느냐? 그 말이에요.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은 육체의 병입니다. 육신에 들린 병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질병이든 육신에 들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병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9명도 나병은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병은 나았을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 육체가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는 받았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겁니다. 주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 주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그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9명은 비록 신체는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영혼의 문제는 해결을 못 받았다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선포받습니다. 주님은 비로소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영과 육의 회복을 받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만이 죄악의 병에서 치유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이미 앞에 찬송가도 소개했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은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 드립니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당호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정성의 손길들마다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훈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실에서 피택 안수 집사와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 강의안 지난번 사용하던 거 그거 이어서 할 거니까 그걸 지참하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남전도 여전도회 정기 총회들을 이루셨을 텐데 총회 결과를 보고하시고 그리고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총회장을 선출해서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치부 오전 10시 20분, 유초등부 오전 11시, 학생부 10시 50분, 청년부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목요일 날이 수능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재직 임명은 11월 주일 예배 출석, 사도행전 로마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지기 서약서 오늘 나눠드리는데 이걸 가져가셔서 작성해서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임명받으시는 그런 분은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좀 더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여러분도 염려하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우리 교회가 거의 100% 이렇게 잘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온 체크, 출석 체크. 지난 주일날 체온 체크 발열 기계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일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에러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저걸 통해서 출석 체크까지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아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 마스크 쓰고서 거기에 발열 체크하느라고 한 그 사진 가지고는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사진 잘 찍은 걸 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된 사람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그 사람 그 등록된 사진이 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해서 그걸로 쓰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체크는 그걸로 한다 할지라도 출석 체크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두 가지 다 병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아시고 명찰을 꼭 갖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 표시된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항상 보면은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붙어서 나가요. 붙어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라고, 예배 끝나고는 1부 예배는 그런 현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부 예배 끝나고는 그냥 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남 핑계 대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또 사람 많은데 그렇게 가서 오랜 시간 대화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선은 피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웃을 사람 가정이 지내고 온정성 다해 주님을 살아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중국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